오늘 수요 말씀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룻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신랑을 영접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경 전체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 3장에서는 앞장에서 이루어진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오미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오미는 어떤 자이냐면 율법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침소에 찾아가게 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준 거예요, 룻에게. 사실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안식할 곳이에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고엘이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랜 이스라엘이 사회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지내면서 이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장치로 마련해 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장치, 어떤 그 기업을 보존시키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가 됨을 사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속자가 됨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 곳으로부터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이에요. 구속하심, 구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고엘 제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늪에 빠졌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죄인으로서. 그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친히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여뻐하고 그냥 안아주고 예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십자가를 거쳐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나오미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게 뭐 계명 첫째부터 뭐 하나하나를 다 내용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의 역사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율법을 잘 아는 자였고 이런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에 함께 온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했잖아요. 안식할 곳. 마노아흐가 쓰였는데요. 자,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마노아흐는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생활 기반이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번역서에서는 이 마노아흐를 여기서는 우리는 안식할 곳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영어 번역서에서는 남편으로도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남편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요. 또는 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 보금자리를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없는 사람이죠. 가난하고 없고 소외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소외받는 것, 멸시받는 것, 거기서부터 보험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 고아 다 뭐예요? 결핍의 상태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너희들의 진짜 남편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얻음으로써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 또는 남편, 한 가정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나오미가 말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의 속량하심을 통한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샬롬의 상태.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속량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속량하심은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밑그림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경의 처음은 어떤 그림이냐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조차도 이 출애굽 사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선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신 것과 관련해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크다시라고 쓰였습니다. 미크다시. 이것은 미라는 단어와 카다시가 합쳐진 거예요. 미는 장소를 의미하죠. 카다시는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주의 손으로 세우심은 곧 주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세우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별된 처소로 세워짐은 반드시 창조 7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빛과
어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바다와 마른 땅을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거기에 나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에게 또한, 누구를 통하여 이것을 나타내시려 하냐면 바로 우리, 빛과 어둠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 다음 바다와 마른 땅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 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이고요, 교회고요, 우리예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돌본다고 하시잖아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1절에 누구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주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자 했던 것,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안식할 처소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구별된 성전, 봉헌된 성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룻기 3장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고 했는데, 자, 그 지방의 타작법을 보게 되면은 왜 밤에 보리를 타작하죠? 이제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타작 마당은 어디 있냐면 밭 안에 평지, 좀 단단하고 평탄한 지형이나 또는 밭 주변에 평지에 이 타작 마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식단을 깔아요. 깔아가지고 뭐냐면 뭐 도리깨로 치거나 아니면은 가축으로 하여금 밟게 하죠. 그러면은 뭐죠? 그러면은 이제 알곡과 껍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달과 그리고 이제 뭐 지푸라기나 쭉정이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람으로 구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밤에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언제 부냐면 밤에 분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 당시, 그러니까는 이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쯤에는 여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름인데 그러니까는 낮에는 바람이 잘 불질 않는데요. 그리고 밤에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광야, 이 내륙, 땅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게 되어 있어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보리를 까불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형적인 기후,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이 바람이 그렇게 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작업이 이제 밤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피곤하면 곡식단 옆에서
잠을 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이제는 이 6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가 자기들과 함께 일했던 인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잠을 자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일상이에요. 추수할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이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알고 거기 가서 함께 이제 동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불을 덮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룻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4장에서 이제는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짜러 나서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2절 보게 되면은 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추수 때,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끝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제 종말을 생각하는데 이게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들, 거짓된 것들, 지푸라기, 볏짚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날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리를 까불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끝날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 끝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영적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목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목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목욕을 해야지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안식할 곳, 그러니까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처소와 관련돼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막에서. 예,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수족을 씻으래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손발 씻지 않았다고 죽이신다고 하니까 이거 왠지 좀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정령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여자는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죽었나요? 육은 죽지는 않았어요. 물리적인 죽음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죽게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 살아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두멍에 손가발을 씻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듯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머리예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는 여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 즉 장성한 자를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피와 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함으로써 땅에 쏟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들음은 곧 우리가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나오미가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요한 1서 2장 27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요.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를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조가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러면 그걸 듣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너무 감성적으로 받으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도 반드시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계속 감정적으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책망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책망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계속 쭉정이를 날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알곡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를 들어가게끔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곧 신부단장을 의미합니다. 신부단장을 왜 하세요? 우리가 왜 신부단장을 해야 되죠? 누구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예, 신랑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부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신부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까 나오미가 말했던 안식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우리 나눴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신부가 입는 옷이죠. 예복이죠. 이제 이건 뭐냐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장막으로 덮으시는 거. 이게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육신의 구조, 옛사람, 나의 소유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로 단장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뭐예요? 룻이 보아스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지금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국을 치료하게 되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날 때에 그 신랑이 그 신부의 뭐죠? 얼굴 가리는 건 뭐라 그러죠? 너울인가요? 하여튼 그것을 벗겨주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장성한 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더 이상 이제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이에요. 안식할 처소에 있는 상태, 샬롬의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까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모임과 단체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항상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뭔가 있는 사람,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를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으라. 낮추고 줄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죽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하셨겠냐고요. 그게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고 줄임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뭐죠? 그것이 바로 의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의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지은, 내가 지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룻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그 나머지 계속해서 3장 나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